시편 121편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발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니까 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1년에 3번씩. 그런데 집을 한번 떠나면 그때는 뭐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한 주나 2주 정도 집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집에는 누구만 있어요? 여자들만 있잖아요.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옆 나라에 원수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여자들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험합니다. 험해요. 그래서 산길을 걷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또 강도도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서만 사마리아 얘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 얘기는 그때에 강도가 자주 출몰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또 바알 신전들이 있어요. 그럼 바알 신전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매춘을 하는 여인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어렵고 힘든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이제 나왔습니다. 동네 몇 사람하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겠죠. 가다가 한 산중뚝쯤에 올라가서 좀 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밑을 내다봅니다. 마을이 보이겠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거 예루살렘 성전 순례의 길을 잘 마치고 돌아와야 될 텐데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대응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산을 향합니까? 신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에, 뭐 이방신들도 산에 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시온 산에 계시기 때문에 산을 향해서 눈을 들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 스스로 답을 찾죠. 2절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그렇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러면서 위로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건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6번이나 나온다 그랬죠. 무슨 단어가? 지키신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순례길을 떠나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킴으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신들은 평상시에는 다 졸거나 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어떻다 그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얘기는 24시간 365일 언제나 항상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천성을 향하여 이 사람들만 순례길을 떠나는 것 아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걷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순례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발적인 일들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요? 지켜주세요.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맞바꾸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자주 말씀드렸죠. 제 이 안경, 이게 이거 얼마 주고 했는지 모르겠네. 돈을 조금 줬습니다. 돈을 조금 줬어요. 얼마 준 줄은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이라 그래봐. 10만 원 주고 이걸 샀으면 이걸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만 원 가치예요. 우리 마이크 이거 한 30만 원, 50만 원 모르겠어요. 뭐 한 50만 원 줬다 그래요. 그럼 가치가 얼마예요? 50만 원 줬으니까 50만 원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는 누굴 내어주셨어요? 당신을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 가치가 얼마나 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야. 우리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짤이라 그래서. 그분 이 점을 지금 잊어버려서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짤이. 우리가 얼마짜리냐?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된 우리들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나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겨요.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뭐 정말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반드시 오늘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키시고 지키시고 지키시고, 세 번 했습니다. 또 지키시고 지키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지키십니다. 항상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순례의 길을 잘 마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자, 5절 보십시다. 4절까지 봤고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떠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밤에 달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 달이 우리를 어떻게 상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고대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밤에 달이 사람들의 이 뇌를 잘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지식 가운데 이렇게 얽은 것이죠. 그런데 저기 보세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뭐야? 그러면 해도 우리를 못 상하게 하고 달도 우리를 못 상하게 하니까 그럼 별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겠구나.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비유법이 있잖아. 예? 제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천지니까 하늘과 땅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만 이해합니까? 그건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죠. 그건 무슨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을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런 것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태양과 밤에 달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모든 일에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지켜주신다고요? 모든 일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에 달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이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해를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일에서 지키신다는 것, 모든 일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환난은 뭘 나타낸다고요?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고 암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암병도 안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악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이 행해서 일어나는 그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리고 상흔을 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에는 환난이 한 가지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히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격을 빚어가고 우리 신앙을 성숙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 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게 되면 시험이 한 가지도 아니야. 시험이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한 가지 시험만 당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여기도 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죠. 1장 6절.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시험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다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유를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좋은 현실도 복이고 어려운 현실도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모든 시간마다 지키시고 모든 일마다 지키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는 요거 하나는 그냥 좀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어려움이 닥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 넘어질라 그래.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일단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까? 첫 번째는 언제나,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지켜요. 여기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 뭡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 이 출입은 뭘 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맥락이죠?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입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그 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 중턱쯤에서 이렇게 마을을 내다보면서 이게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아내들이 잘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쓰려고 돌아왔는데 적군이 또 점령하고 있어. 그러면 마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출입이 안 돼. 가다가 또 강도를 만나서 죽었네? 그럼 또 돌아올 수 없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에 드니까 심란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출입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지키게 주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올라갔다 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걸 3번에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사명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살아있는 동안에 감당하게끔 하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면 다음 단어는 필요가 없었겠죠.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말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마지막 단어 영원까지는 필요가 없지요. 영원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들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명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사명이 다할 때까지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근데 지키시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또 지키신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명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게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도록 채우신다는 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뭐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저는 복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다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게 보게 되면 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중에서 저는 목회하는 일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로, 이런 일로 다 부름받았다고. 어떤 뭐 간호사로 부름받고, 국가의 공무원으로도 부름받고, 여러 가지 일들로 다 부름받았어요. 직업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채우신다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이렇게 가다가 유라 굴러오는 광풍을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 바울로 비롯해서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살 소망이 꺼졌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풍랑 가운데서, 광풍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이 끝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떡을 먹으라고 하고 자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한 섬에 걸리게 돼서 살아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채워주실 것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그 일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저런 거 다 할 필요가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지금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공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걸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와요. 없는 게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뭔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일 필요가 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막을 일이 있으면 또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자들은 성전을 향해서 길을 떠나야 되는 1년에 세색달의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켜주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고 올라갔다 와라 그 얘기예요. 내가 보호하며 염려하지 마. 통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위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나 어떻게?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